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따뜻한 봄 날씨입니다. 꽃들도 피고 또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어진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은혜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계절입니다.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씨를 뿌려봅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24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 지금이 이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서 전쟁, 뉴스를 틀어보면 요즘에 계속 뭐예요? 전쟁에 대한 소식입니다. 또 그 전쟁이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끝나면 또 다른 데 또 일어날 것 같고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곳곳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납니다. 또 이러한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했습니다. 미혹한다는 것이 뭘까요? 제가 믿는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나는 경고에 섰다 했는데 자꾸 와서 아니라고 자꾸 흔들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아마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앞으로도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자꾸 편지도 오고요 책도 보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요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책도 얇은 책이 아니 이따만한 두껍게 된 책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 가격표 보면은 35,000원, 45,000원. 저한테만 한 권에 5만 원이란다면은요, 저한테만 보냈을까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저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 하지만 또 이 미혹은요,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이거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이구나 알면서 이제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미혹을 받지 않으면 내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꾸 오면 어떻게 될까요? 듣다 보면은 여러분 자꾸 미혹되는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네?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푹푹 찌르면은 어떻게 혹시라는 생각, 혹시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한번 드러나 볼까 하다가 거기에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단의 유혹들 참 많아요. 요즘에 많이들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저희 우편함에도요. 계속 편지가 쌓여요. 서울 용방 아니야. 저 순천 용방 뚝길인가 무슨 뚝길인가에서 편지가 어쩔 때는 공식적인 편지 그 봉투에 오기도 하고 개인 편지로 오기도 하고 처음엔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만은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보낸 편지가 있고 또 어떤서 개인 손편지로 보내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거 읽으면 유익이 될까 안 될까요? 유익되지 않을 거 그냥 그래 어제 집회원 아저씨 왔길래 이런 거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더니만 알았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벌써 많은 이단들이 그거 안 들으면 되는데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단이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고 있는 것, 확실히 내가 어떤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왜 교회에 충성하라는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네? 자, 먼저는 가장 그러니까 저들은, 이단들은 뭐 하기 위해서 저렇게 신앙에서 열심히 할까요? 저들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구원 받으려 하니까 열심히 내는 거예요. 왜? 오빠 받은 것이 확실한, 저들도 얘기하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희가, 신천지가 몇 명이 믿으면, 14만 4천 명만 믿으면 구원의 때가 이르러나겠어요. 말한 대로 그런데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왜 종말이 안 와요? 왜? 그런데 저들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를 될까요? 우리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대요. 그럼 가라지가 아닌 거 어떻게 보여줄까요? 자, 알곡과 가라지 무엇으로 보여줘야 될까요? 저들의 열심, 충성,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참 저는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다 했죠. 참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열심히 있을까 없을까요? 한참 은혜 받을 때는 열심히 있죠. 그죠? 밤낮 모르고 교회 와서 정말 입에서는 항상 찬성 나오고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정말 은혜가 뜨거울 때는 그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나오는 것이 형식적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냥 그 열심도 식은 채 냉랭한 분위기로 그러다 보면 언제 뭐가 그리울까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죠. 왜? 열심히 뜨거움이 있었으니까.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왜 식어졌을까요? 왜 그 열심이 식어졌을까요? 우리가 스스로도 한번 자문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식어졌을까? 어디에서 식어졌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뭐랄까요? 이 열심히 식어지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발목을 묶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밭에 떨어진 열매 그 씨는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이 배어서 자꾸 우리의 열심을 발목을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그러잖아요. 왜 뭐 있다 하면은 열심히 그랬지. 요즘에는 누가 예전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교회 일꾼들 어디에다 빼앗겼다고요? 노인 일자리에 빼앗기고 공공근로에 빼앗기고. 그리고 예전에는 참
교회 뭐 있다면 와 하고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러죠. 그 일자리들 때문이라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죠? 그런데 어쨌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것에 매이고 저것에 매이다 보니까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아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매너리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그러니까 교회도 예배 시간에만 나와주세요. 예배 시간에만 나와주세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만 나와주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도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내가,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는 거 뭐냐면은, 이런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생각은 그 자체가 뭘까요? 저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데, 열심히 내어보고 싶은데,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인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회복하면 되어지는데, 열심히 내면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 기도할 때 다시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자 믿음도 어떻게 되어진다?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다. 붕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쑥 떨어지고.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잖아요.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단에다 물을 얼마나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다 핥고 불살라서 제물을 태웠다면 그 엘리야의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두꺼웠어요. 하고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하는 말 한마디 듣고 예? 그죠? 이세벨의 한마디 내가 저 엘리야 살려주면 내가 바알과 아세라의 신에게 저주받아 어떻게 마땅하다면서 그 말 한마디 듣고 쑥 식어졌잖아요. 가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게 믿음이라. 뜨거워졌다가 식어지고 뜨거워졌다가 식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 조금씩 성장되어져 가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식어졌기 때문에 난 끝났다. 아닙니다. 다시 회복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러면 안 되겠다. 그건 누가 인도하실 거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다시 회복하자. 여러분 다시 회복하고 싶죠. 그게 누구예요? 목사 설교 듣고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요.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못 사는 것이 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라고. 그게 없으면은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열심히 있다가 식어진 것 때문에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내면 돼요.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처음 살아 회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쉬워질 수 있어요. 그죠? 야구 선수들도 그러잖아요. 한참 잘하다가 어째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믿음도 슬럼프 빠진다. 그럼 어떡하다? 다시 돌이키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단이 너희를 어떻게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했다.
그래서 어떻게 너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한번 그러나 너가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식어질 수 있고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고 구원 받지 못한 증거가 아니라 다시 회복하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회복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떻게 재미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없으면 교회 재미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재미는 저번에 말씀드린 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있어봐요.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주보 줍는 거 우리 권사님 하시는데 주보 줍고 하는데 그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빠지면 안 돼. 나 아니면 못 하잖아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미가 있으려면.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뭐가 있을까요? 그 한 가지를 만드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는 내가 해야지.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저도 참 예전에는 이런 장의자가 없었어요. 저도 그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하는 게 개척교회 이게 장의자 없고 뭐가 있었을까요? 방석. 그 방석이요. 어떨까요? 아무것도 그 방석 까는 일이 재밌는 거야. 방석 깔고 줄 딱 맞춰가지고 그게 내 할 일이다 싶으니까 어떻게 교회 가는 재미가 있는 거야. 학생 예배 때도 어떻게 해요? 방석 깔아놓고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교회 가는 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어야 돼. 여러분 교회가 재미있으려면은요 내가 해야 할 일,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이거 꼭 해야지. 그거 하나 만드십시오. 어떤 거라도.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요 앞에 있는 교회 한번 두 훑어보고 휴지 있으면 그거 주는 거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하는 일. 그거 찾아서 하면은요 그거 얼마나 재미있어요. 내가 할 일 없으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또 군대 이야기합니다. 군에 가면은 막 자대 배치 받으면은 우리 때는 없었는데 여기다 노란 견장을 달아준대요. 뿅알이라고. 한 2주 동안 하는데요. 다 큰 나이잖아요. 20살 된 그 아이를 아무것도 못한다고. 심지어는 식당 가가지고 식판 받는 거 할 수 있는데도 어떻다고요. 신병이라고? 너 가만히 있어.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또 설교를 듣다가도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이 70 넘어가지고 교회 가셨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설교 시간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꾸벅꾸벅 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하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한테 교회 가도 재미없다. 그리고 어머니 그래서 가야지 하고 끌려가셨는데 어느 날 설교하는 중에 우리 아버지 설교하는 중에 예화를 들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한번 들었던 이야기가 딱 한번 다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저거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귀가 열렸어요. 그래, 내가 아는 거. 한 가지 재미만 있으면은 배우는 거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찾으십시오. 또 찾고, 없으면 만드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배우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듣다 보면은 참 이상한 것이 있죠. 뭐냐면은, 다른 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대요. 내가 인터넷으로 들었던지, 기독교 방송으로 들었던지, 이야기를 딱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다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 내가 이야기를 하고 또 했는데, 그때는 안 듣고,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저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못 듣고 있다가,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때 얘기했는데, 내가 알기로도 이야기한 게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제가, 김 목사는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주는 것을 다른 데서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요. 마지막 때는요, 미혹하는 자가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고 확실한 일. 우리가 배운 것, 들은 것, 어때요? 그것이 확신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여러분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이러면 딱 나올 줄 알았는데. 크잖아요. 근데 저한테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어려부터 그렇게 제가 가르친 건 성경 이야기잖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좀 지루한 이야기인데, 지루하잖아요. 저 설교는. 그죠? 뭐 이게 어떻게 처음부터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그냥 딱 가다 보니까 뭐 이야기하는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 확신해야 돼요.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구원 받은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뭘까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구원 못 받은 증거가 아니라 구원 받은 증거라고요. 다만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열심이 없고, 그죠? 열심히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못 받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뭐라고요? 나는 구원 받은 증거라. 구원 못 받은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워.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 못 받은 증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라. 다만 뭐예요? 사랑이 식어졌을 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처음 사랑 회복하면 돼요. 회복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다시 기도하고 나도 한번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돼?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할 것, 내가 할 것들을 찾으라고 만들라고. 그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열심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야 또 돼야 기쁨이 넘치게 돼요. 억지로 하면은 재미없어요. 억지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배운 것, 바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나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렇죠? 제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죠. 그럼 뭐 할까요? 그렇게 다른 데 찾다 보면 어떻게 되실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참, 좀 뭐랄까요. 제가 이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래, 여러분이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제가 전하는 이 말,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고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어찌 되어질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저를 인정해 주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은 예배 시간 말씀,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인정하고, 어떻게,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했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지난번에 자식 키우는 것과 같다고요. 자녀 키우는 그 마음이 들어. 잘하면은 그 잘하는 것이 기쁘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해? 그것이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은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할까요? 칭찬받을 거고 근데 여러분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목회자들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살려갈 때 말씀대로 살려갈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난번에 저희 둘째 아들 왔는데 갑자기 11시 반, 12시 다 돼가 저희 서재 탁 두들겨 아빠 하면서 아빠 저 부자 나사로가 성경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 나오지. 그런데요 부자는 저 천국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 나사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부러워했을 건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저 나사로가 누군데 알아봤는데 그냥 성경에 없는 거. 그런데 나사로는 저 지옥에 있는 부자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 그거 성경 없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부자는 저 천국 보면서 야 저거 우리 집에서 빌어먹던 거지인데 그거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지옥에 있는 그 부자 봤을까 못 봤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더 아플 거야. 그래. 그렇다. 그래, 이거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럴수 봐라. 그게 물어보는 것이, 괜히 기분이 좋더라. 이 녀석이 봐.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알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냐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뭘까요? 목회자를. 때로 성경 여러분들 목사님 이건 어때요? 모를 때는 저도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건 모른다 이야기하고 저도 배워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믿음이 자라나는 거라. 저도 목사도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신학자들도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말하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을 밝혀주지 않았기에 우리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은요.
히브리서를 이 당시에 받아 읽었던 사람은 누구인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히브리서를 읽는 이 독자들에게 오늘 부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면요. 이것을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또 바울도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 보십시오. 애매하게 아무 죄도 없이 그 매를 맞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재판 없이 그렇게 뭐 매 맞을 수도 매를 때려서도 안 되고 감옥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 근데 그 죄를 정하지도 않고 그냥 뭐예요?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리고, 그죠? 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왜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 집에, 이 간수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재수가 아닌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만나면 어디서 만나요?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께서 왜 빌립보 감옥으로 보내셨을까? 그 사람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감옥이 열렸고 그 간수를 만나 그 집에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감옥도 열리게 하는 역사가 있고 또 뒤에 말씀 병자를 고치는 역사도 있고요. 자, 그런데요. 이 기도를 누가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만 할까요? 저쪽 집에 있는 사람은 할까 안 할까? 저들도 하죠.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죠. 자, 전에 말씀드린 저들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합니다. 지금 공들여 합니다. 정성들여 합니다. 우리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새벽에 기도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나오셔요? 대충, 그죠? 눈곱 떼고 머리 한번 싹 다듬어 주고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떤 기도를 더 들어줄 것 같아요. 저쪽 집에 사는 기도, 우리 집에 사는 기도. 왜요? 저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이 겨울에도 어떻게 찬물로 목욕하기도 하고 108배도 하고 어떤 데는 하룻밤 3000배를 한대요. 밤 몇 시에 8시인가 그때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6시에 끝난대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 저들은 그렇게 공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요.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들도 어떻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게 공 들여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그래서 응답되니까 기도한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왜 우리는 저들보다 못한 기도를 할까요? 못한 기도하면 그렇습니다만은 뭘까요? 한번 저들의 기도 어떨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거 하면 시간이 없어서 자, 저들은 뭐가 있어요? 공이 있고요. 정성이 있어요. 그런데
공이 있고 정성이 있다 해도 어떻게 되어질까요? 안 들어줄 건 안 들어줘요. 왜요? 그런데 우리는요, 공도 없죠? 정성도 없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왜요? 그게 또 이 자식이 기도하는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자식이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요. 응답해 주겠다 말씀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 붙잡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렇잖아요. 약속 붙잡고 나가서 기도하면은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와서 아빠 전에 그랬잖아 하면 어떻게 돼요? 해줄까 안 해줄까요? 우리도 약속한 거 있으면 해주는데 하나님은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이 약속 가지고 나아가면 풀어주신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야곱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요. 삼겹줄 기도는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많은 역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함께 사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요. 그러면 왜 이 기도를 부탁할까요?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요. 또 사명자인 동시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은요. 6.25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전사를 했는데 전사한 사람 가운데 대부분 많은 계급도 있겠지만 많은 계급이 있는데 어떤 계급이 많이 죽었느냐? 초급 장교들. 소위를 세웠으면 그 소위가 어떻게 나를 따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앞장서나 할 때 저기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이 뭘까요? 네? 저 우두머리를 노리는. 한 사람 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그러니까 요즘에 참 그게 뉴스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목회자를 노리고 그렇게 한 사람 넘어뜨리면 우리도 한숨 푹 나오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그런 것 같아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또 어떻다고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것, 그 연약한 것을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뭐라고요? 너 대장부가 되라.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요. 바울도 보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였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강해 보였던 다윗이지만은요, 요압 앞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사령관 요압,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였던 그 요압 어떻게 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들어서 여러분에게 저도 부탁을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시험에 들었더라도 어떻게 해요?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서 목회자도 앞에서 강한 것 같지만은요 힘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목회자입니다.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더라도 속히 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럴 때 저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를 담대히 전하는 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